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9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전통을 물려주셔서 우리도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유산으로 물려주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발에는 등이요 길에는 빛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다 연락하여 주시고 뭇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모두를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의 참맛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모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갈등과 분쟁은 사라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두가 상생의 원리에 따라 정치를 펼쳐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민과 국가가 먼저인 선택을 잘 해나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문제도 지혜롭게 처리함으로 전쟁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일의 문이 활짝 열려 불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함으로 국민의 안녕과 복지가 보장되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과 1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언제나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이 날마다 현실로 구체화되도록 전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도시 빈민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잠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를 갖고 살기 바라는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이죠. 첫 시작이 아들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잠언의 내용들은 주로 말에 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지혜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진다는 말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말씀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자의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설레는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자녀를 낳는 일이죠. 그리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 참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누구는 그렇게도 자녀를 원하는데 자녀가 없고, 또 자녀가 있으면 안 되는 때에 또 자녀가 만들어져서 참 많은 미혼모들이 힘들게 자녀를 또 양육하는 일들도 있고, 이 세상은 참 이 아이를 낳는 일조차도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나를 닮아 있고 그 생명을 또 위하여서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부모가 되어 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이랬겠구나. 부모가 되어 보면 이 자식 농사 참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근데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만 하면 자식 농사 하나도 힘들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역사 이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 기준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초지일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일관된 메시지가 아이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엄하게 꾸짖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 이게 폭력을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말을 훈육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훈육이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 방향을 따라서 자녀들이 자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길을 몰라 헤매 있는 자녀에게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된 도리이고 부모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면 자녀들은 방황하다가도 지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쪽으로 가야 됐었는데, 그리고 방향을 정해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이 빛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징계와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녀는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인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녀에게 주입하지 마시고 부모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복된 가정을 이루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가 알아줄 만큼 뜨겁습니다. 부모는 못 먹고 못 입고 아끼고 아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우리는 교육을 합니다마는 그 교육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인가 하고 봤을 때는 참 동떨어져 있는 교육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땅에 이런 분위기가, 교육은 그저 입시와 동일시되어 이루어지는 그런 기현상을 만들어내서 이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악이고 적이에요.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나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에 방해가 되어지면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괴물들이 만들어졌어요. 공부를 못하면 천하의 불효막심한 죄인이 되고, 공부를 잘하면 자기가 아나무인이 되어서 최고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2022년 청소년 생활 실태 조사에서 한 지역의 청소년들 중에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학생들이 46.8%에 달했다 하는 기사가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33살 먹은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랑 같이 왔는데 진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33살 먹은 청년이
비전이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왔다고 진로 상담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중학교 때 와야 될 진로 상담을 군대 갔다 와가지고 33살 된 친구가 진로 상담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참 착한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33살이 되고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이 좋아하는 거가 이게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게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디 취직하면 2달을 넘기질 못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불행한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나와서는 또 헤매요. 이런 아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허랑방탕한다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알지 못해서 헤매인다 그런 말이에요. 목자가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대 말씀이 정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이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입각하여서 생각하고 말하는가. 그 말씀대로 오늘 또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묵시가 없으면 방황을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하루를 살아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손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귀하신 은총이 우리의 가정마다 넘쳐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